저는 오늘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자는 말로 이 시간에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제4차 산업시대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공하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박학다식하고 많이 알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난 뒤에 아무리 박학다식하게 공부를 하고 해도 아무리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도 이 인공지능 앞에는 못 당합니다. 그럼 앞으로 인공지능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면 많이 배운 거 그거 그렇게 배우려고 암기하고 노력하는 거 그거 그냥 컴퓨터에다가 검색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리고 이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력을 따진다면 우리 사람들이 24시간 철야 작업을 잠 안 자고 어떻게 합니까? 안 쉬고 어떻게 합니까? 휴가 안 가고 결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은 휴가도 많잖아요. 출산 휴가부터 매월 하는 휴가도 있더만요. 그런데 이 A1이라고 하는 로봇이나 기계 시대가 완전히 인공지능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휴가 달라 하겠습니까? 노사분교 이렇게 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인간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연과학이라든지 물리학 쪽에서 많이 해서 빠른 생산과 빠른 이런 것들 좋게 만들고 빨리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지금은 바뀌어서 우리가 뭔가 지금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이게 아니구나. 인간의 교육이라는 것이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면서 완전히 중심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문학의 대세가 되어서 명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현대를 살아가려면 시계를 보기 전에 나침판을 봐라. 시계 보기 전에 나침판을 봐라. 많이 만들고 빨리 가봐야 방향이 잘못되면 유턴하기 때문에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오는 길이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현대에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다.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바로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그가 살아가면서 했던 일은 날마다 3가지를 합니다. 좋은 옷 입는 거, 잘 먹는 거, 3번째로 잘 노는 겁니다. 돈 벌어서 뭐 하냐?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면 되는 거지요. 이게 그가 벌어가는 삶의 목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깨닫고 보니까 잘못 살았어요. 돈을 잘못 썼어요. 인생을 헛살았어요.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교훈하고 교훈하는 말씀이 뭐냐?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인생에 귀한 것이 뭔지를 바로 깨닫고 진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방향을 먼저 정하고 깨닫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깨닫는 유형이 몇 가지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아주 칭찬하는 유형인데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바뀝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성경 말씀만 보고도 삶의 근본이 바뀌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누구냐? 요나 같은 사람, 삼손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가라, 니느웨를 가라 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좋은 말로 할 때는 안 듣고 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죽도록 고생하고 얻어 터지고 손해보고 망하고 부도 나고 병들고 당하고 나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이런 사람은 깨닫고 날 때에 뭐가 남아요?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일찍 깨달았으면 좋지요. 아니 건강도 건강할 때 잘 챙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못 깨닫고 그저 마음대로 몸뚱이를 놀립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음식은 내 입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막 먹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병든다 그러고, 음식의 정량은 자기 주먹만한 게 제일이랍니다. 왜? 위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밖에 있는 이 주먹을 보면 위장 크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먹 크기 정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한 2배, 3배 먹습니다. 그래 놓고는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냐고 소화제 먹지요? 살이 찌는 게 아니죠. 붙어버리고 부풀어 버립니다. 그래 놓고 또 살 뺀다고 난립니다. 이 간단치 않은 세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리석게 손해보고 망하고 나서 깨닫는 것도 그래도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결정적으로 보면은 우편 강도 같은 경우는 언제 깨닫습니까? 죽기 전에 깨닫습니다. 고생도로 평생 하고 숨 넘어가기 전에 인생 살아가는데 이게 귀중하구나, 그것을 죽기 전에, 숨 넘어가기 전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진짜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숨 넘어가기 전에 누리는 게 좋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죽기 전에 깨닫고 망하고 깨닫고 병들고 깨닫는 게 아니고 말씀만 듣고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뭡니까? 죽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진정 인생의 귀한 것이 뭐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뭐고 알쏭달쏭해서 구분을 못했습니다. 뭐같이요? 어느 신혼부부같이 못했다고 합니다. 경상도 총각이 장가를 가려고 보니까 서울 아가씨들이 나긋나긋하거든요. 말도 곱게 하고 남편 잘 위해주니까 서울 아가씨를 이제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신나고 재미있는데 조금 살다 보니까 자꾸 티각태각 말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하루는 비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여보 우리 밀가루 가지고 맛있는 찌짐 해 먹자고 했더니 부인이 그래 자꾸 좋겠다고. 근데 그 왜 자꾸 밀가루 하느냐고. 우리 경상도에서는 밀가리라 그러는데 그 왜 자꾸 밀가루라 그러느냐고. 그래서 둘이 이제 대판 싸웠어요. 3박 4일로. 그래서 우리 둘이는 결판이 안 나니까 마침 우리 동네 교장 선생님이 계시니까 물어보자고. 누구 말이 맞는지. 그래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딱 물어보니까 이 어느 편을 못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학 원론에도 목회하면서 절대 편들어서 아는 것이 뭐냐? 부부 싸움해가지고 판가름해 달라 할 때 한 편 들면 안 됩니다. 그 적당하게 얼마 부려야 되는데.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랬더니 두 분 다 말이 일리가 있다고, 다 맞는 말이라고. 그 부인이 그게 사투리지 왜 맞냐 했더니 아닙니다. 그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밀가루는 국수를 만듭니다. 밀가리는 국시를 만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게 됐냐고. 그러면 이제 국수하고 국시하고 왜 다르냐고 했더니 국수는 봉투에 넣고 국시는 봉다리에 넣는다고. 그 말이 일리가 있죠. 그런 게 됐느냐고. 그 봉다리나 봉투나 사투리를 가지고 왜 자꾸 그렇게 교장 선생님 남편 편 들어줘. 그 모르는 말이라고. 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그 뭐가 일리 있습니까? 봉투는 가게에서 팔지만 봉다리는 전방에서 판다고. 금방 들으면 이게 뭐 둘이 뭉실하게 그겠지만은
깨닫고 보면 하나는 표준어고 하나는 사투리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애매한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못 깨닫고 살아가는 게 많습니다. 지금 이 부자라고 하는 인물하고 그 부잣집에서 헌대를 앓고 가난하고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노숙자, 그 노숙자라도 일반 노숙자가 아니요 가장 비참한 노숙자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는 뭐 하느냐? 헌대를 앓는다고 하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그 헌대는 어떤 상태냐? 요즘 같으면은 제대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못 먹으니까 피부병이 생기고 아토피가 생겨가지고 악성 그런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길이 없으니까 고름투성이라는 겁니다. 고름투성이에 그 헌대를 앓는 나사라라고 하는 거지 노숙자가 대문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자기는 살아가면서 돈 벌어서 해야 하는 것은 뭐라고 깨달았느냐? 잘 입고 잘 먹고 자기가 잘 노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옷을 어떤 옷을 입습니까? 자색의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하는 일은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주 럭셔리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다른 말로 고름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놓여 있는데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지금 보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그 집에 같이 사는 개들이 불쌍해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고름투성이로 가려워서 못 살면 내가 도와줘야 해가지고 개들이 와서 혀로 그걸 핥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많은 부자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면서 그 자기 대문에 있는 거지에 대해서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무관심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나오는 자색옷이라는 말은 퍼플이라고 하는 아주 옛날 임금님이나 귀족들이 있는 그런 옷들이니까 한 벌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넘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실크, 린네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속옷이니까 대구백화점에 가면 100만 원씩 합니다. 이런 속옷은. 속옷이라는 말이 뭐냐면 팬먼티입니다.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음식 잘 먹고 매일같이 흥청망청하고 그렇게 놀고 파티를 한다면은 하루 저녁에 그 파티비가 1,000만 원이 될지 2,000만 원이 될지 1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자기를 위해서는 물 쓰듯이 쓰면서도 그 어렵고 힘든 노숙자, 고름투성이로 고통당하는 노숙자를 위해 가지고는 눈길 한 번 안 주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는 뭐라고 풍자를 하느냐 하면은 니는 돈 많고 부자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니는 개만도 못한 놈이다. 개만도 못한 놈이다. 개는 와가지고 혀로 핥아줘. 너무 고생하고 어려우니까. 근데 니는 마음만 먹으면은 뭘 못하겠냐? 니 하루 저녁 파티만 안 하고 이 환자 도와주면은 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 얼마든지 고름 상처 다 소독해주고 낫게 해줄 텐데 네가 하는 짓거리 보니까 니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실제로 보세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 말에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리라. 저주가 크리라. 지금 이 말씀이 하는 게 뭐냐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도와주고 선한 일로 베풀면은 내 주머니가 손해되는 게 아니고 그 빈자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넘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못 본 척 하는 사람들
눈 감아버리고 고개 돌려버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리고 도상에 강도 만난 자가 신음을 해가서 피퉁성이로 나뒹굴고 있는데 제사장 그냥 갑니다. 레위인 그냥 갑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줬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못 본 채하고 그냥 고개 돌리고 지나가는 거 주님이 보시기에는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거. 니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고, 야고보 4장 17절에 보니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 가운데에도 뻔히 이 일을 하게 되고 이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합니다. 시침이 뚝 답니다. 눈 감아버리고 고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너는 네가 해야 할 역할을 못하고 있다. 너는 저주받아 마땅할 놈이고 죄인이구나. 내 가정에 왜 하필이면 이 거지 나사로를 부잣집 때문에 돕겠습니까? 이 사람 도울 만한 형편이 되니까 내가 거기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성탄절 지내고 연말이 되는 때에 새벽 기도를 사모님하고 가시는 길입니다. 도심에서는 거의 새벽에 쓰레기통을 내놓고 청소차가 와가지고 싣고 가지 않습니까? 살을 에이듯이 추운 새벽인데 12월 말 새벽인데 가다가 갑자기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살을 째는 듯이 비명 같은 울음소리를 우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 돌리고 하니까 부모가 있으면 좀 깨가지고 아이 좀 달래지 이렇게 막 죽으라고 울게 하면 어떻게 하노 하고서 도대체 어느 놈이 집인가 하고 봤더니 새벽에 다 창문에 불은 꺼져 있고 누구 집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에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여보 이 쓰레기통 좀 봐. 여기서 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통을 보니까 까만 비누로 봉지 속에 빨간 아이를 버린 겁니다. 언제 버렸는지 모르지만 외투를 입어도 추운 그 겨울에 비누리 봉지에 빨간 홀딱 벗은 아이가 버려져 있으니까 이 아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듯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목사님이 외투에 넣으면서 아이고 이 아이 누가 버렸는지 참 무심하니까 파출소에 데려다 주든지 갖다 주든지 아니면은 어디 갖다 줍시다 하고서는 가다가 했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대. 여보 이 새벽에 여기에는 당신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이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은 이 시간에 울게 해가지고 우리 발길을 멈추겠냐고. 그거는 그냥 지내가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하고 나하고 맡아가지고 좀 도와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아이가 울게 하고 우리가 지내가게 한 게 아니겠느냐고. 그 말 맞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질 때 수없이 많은 애굽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그 순간에 누가 옵니까? 애굽의 공주가 오는 거예요. 공주가 딱 보다 저걸 건져봐 하고서는 내가 알아야 하겠구나 하고 해서 모세가 크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아이는 우리 보고 키우라고 하는 아이 같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보니까 딸이더랍니다. 그래서 키워가지고 이제 유치원 갈 때가 되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래 동직원이 그러더래. 그 아이 이름이 뭡니까? 늘 뭐 애기라 그러고 공주라 하다가 그렇게는 이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자꾸 대라 하니까 생각나는 건 없고 본인의 성대로 임시성을 가지니까 임에다가 까만 비누로 봉지에서 나왔다고 봉지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임봉지로 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제 마음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 새벽 미명에 우리 지나갈 때 울게 한 거는
우리 보고 도우라는 거다. 우리 집에 거지를 보냈다면 그 사람 내가 도우라는 표시라는 거죠. 그러면 부잣집에 엎어져 있는 노숙자라면 누가 도우라는 겁니까? 부자 보고 도우라는 것 아니에요. 부자는 마음만 먹으면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길 한번 안 줍니다. 몇 번째 하고 그 집에 있는 개가 와서 흔들을 갖다 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니는 돈만 많지 개보다 못한 사람이다. 인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서는 죽고 나니까 이 부자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돈 많고 좋은 거 먹으면 안 죽는 줄 알았는데, 가난하고 못 살고 저런 나사로만 죽는 줄 알았는데 나도 죽는구나. 뒤늦게 깨달았는 부자가 뭡니까? 사람은 죽는구나. 사람은 죽는구나. 사람은 죽는구나. 죽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간단치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말을 한문으로서는 넉사자, 죽을 사자를 씁니다. 죽을 사자는 두 개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한문에 하나는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저녁석자하고 칼이라고 하는 칼도자 두 개가 합쳐지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갑자기 길을 가는데 칼이 날라옵니다. 날카로운 비수가 날라오는데 훈한 대낮이 같으면 날라오는 거 피하지요. 허리 구부리지요. 왜 그 칼에 맞습니까?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밤에 그 날카로운 비수가 정면으로 날라옵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1시간 뒤에는 죽을 인생이지만도 어두운 밤 같은 칠흑 같은 내 인생에 칼이 날라오니 다 그 칼에 맞아 죽으니 그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부자 생각은 뭐예요? 딴 사람 다 죽어도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죽고 나면 끝인 줄로 알았는데 아닙니다. 부자가 딱 죽고 나서 심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삶의 연장이구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삶의 연장이구나.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심판이 있구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너무 무시무시한 심판인 걸 깨닫고서는요, 절망하고 후회합니다. 내가 살아온 게 헛살았구나. 나는 내대로 살아오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면 잘 사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알았는데 막상 딱 죽고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 시간에 죽고 나서 깨달은 거 보니까 뭐예요? 제일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집에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사회적으로 불쌍하고 구제 대상이고 동정의 대상이 되는 나사로는 낙원에 있습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자기인데 음부 밑바닥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 고통이 심각한지 형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보면은 신자예요. 그런데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 음부의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저 나사로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이 본문 26절에 보세요. 26절 제가 25절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뭐를 받는다고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구렁텅이, 장벽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장벽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죄의 장벽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단절은 돈 없어서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가장 우리 인생에 심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죽고 나서 큰 구렁으로 죄 문제가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놓여 있다는 것은 뭘 안 했다는 증거입니까? 회개를 안 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죄인이가 문제가 아니고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뒤늦게 깨달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돈 있고 귀에 있을 때 예수 잘 믿을 건데 그거 보니까 그렇게 시원찮고 하찮게 보였던 건데 죽고 나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이미 버린 몸이라는 걸 알고서는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그 형제들만이라도 인생의 진짜 가치, 인생의 진짜 귀중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인 줄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제발 좀 허탄한 것에 넘어가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5 형제를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전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자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첫째로 계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노숙자는 낙원에 올라가는데 자기는 음부에 내려가니 노숙자보다 못한 인생. 자기 형제가 그래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고 전도 좀 하고 영혼 구원해 주면 좋겠는데 살아있을 때 그 짓을 못하고 하니까 남보다 못해. 지금 이 부자가 하는 것은 진짜 3가지 보세요. 아무리 돈 많고 잘 살면 못해요. 짐승보다 못한 놈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노숙자보다 잘못 살았어요. 형제들에게 봐서는 남보다 못한 인간이야. 네 같은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 벌받을 게 마땅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성탄의 계절을 앞두고 꼭 여러분들 나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부자의 생각같이 자기만 보지 말고 영혼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다 어디로 데려가셔야 합니까?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지옥 가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가시면 안 됩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집에 왔더니 멀쩡한 줄 알았는데 온몸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내 이러다가 일찍 죽겠다 싶어가지고 수백만 원 들이고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판결은 아무 상처도 없고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 의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찌르는 데마다 다 아픈데 왜 그러냐 했더니 선생님 삐시시 울으면서 딱 한 가지 문제는 손가락 끝이 다쳤습니다. 손가락 끝이 다쳤습니다. 손가락 끝이 다치니까 멀쩡한데도 찌르면 어떻게 돼요? 다 아픈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은 문제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만 믿으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보세요. 잘 보십시오. 이 기회가 올 때에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부자는 마지막으로 기회가 있을 때 한다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4월 초파일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 어디 가는 날로 알고 있습니까? 굳이 절에 안 다니는 사람 4월 초팔이 절에 가는 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온 세상 사람들이 어디 가는 날로 알고 있습니까? 그럼요. 귀하지 않습니까? 한 번쯤 여러분 진짜 완악하고 예수님은 옛자도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성탄절에 우리 한번 교회 가봅시다. 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 주가 한 달 정도 남았지만은 꼭 한 분을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고 아끼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 이름을 한번 작정하셔서 기도하시고 선물도 하시고 하시면은 음부의 노래가 부자와 같이 후회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 자원으로 태어날 줄로 압니다. 기회를 선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노숙자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으면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하나로 이 거지 나사로가 갔던 것은 이름밖에 없습니다.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성도라는 말이고 예수 믿는 자라는 말 이름밖에 없지만은 70인 전도대가 와서 했던 말 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도 나의 자녀도 내 남편도 내 부인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